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러한 일들로 점점 더 밝히 보게 됨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역병이 오랫동안 이렇게 온 세상에 창궐해서 온 세계가 이 역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아직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금년에도 또 넘어가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 전망입니다. 역병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무산되고 함께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아픈 현실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낙심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도 마음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장성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거를 아담이 하와에게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말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한 하나님 말씀을 하와는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저걸 왜 따먹지 말라 그럴까 관심을 호기심을 가졌어요. 저걸 왜 따먹지 말라 그럴까.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고 생각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뱅뱅 주위를 돌면서 그걸 자꾸 바라봤어요. 뱀이 가만히 보니까 아담은 끄떡 안 할 것 같아. 아담에게 저거 따먹어라 그 유혹하면은 홈찌검 당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뱀이 아담은 안 되겠다 싶고 가만히 보니까 하와를 보니까 하와는 좀 말하면 넘어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 하와에게 다가 미혹을 해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어요. 성경 원어에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무. 실과라는 단어가 없어.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할 때도 동산의 나무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사단도 아담에게 아니 하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우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다. 하와가 뱀에게 얘기할 때 나무의 실과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 실과를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하와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실과는 단어가 없어. 나무만 있지. 뱀이 옳다 됐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에도 더거나 빼면 안 되거든. 근데 하와는 거기다 더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하나님은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실과를 다 붙였어요. 하와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뭔가 갖다 붙이고 떼고 막 마음대로 해. 이게 큰 문제예요. 아무튼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하와의 말을 듣고는 뱀이 힘을 얻어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었어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 하나님께 두려워서 먹지 말라는 거다 하고 덧붙였어요. 그걸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거다. 그렇게 뱀이 얘기를 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미혹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어. 받아지 못했는데 뱀의 말하고 쏙 들어갔어. 이 속에 뚝 들어가서 야 저걸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고 탁 쳐다봤어. 실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꾸 쳐다보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게 과일이 참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으면 우리 지혜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고는 따먹었어요. 마음이 미혹받아서 마귀가 뱀이 한 말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뱀이 한 말이 하와의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는 결국 따먹었어요.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담에게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걸 받아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와와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걸 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육체가 마귀 집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육체가 죄가 돼 버렸어요. 육체가. 죄는 뭐냐? 마귀의 본성이 죄다. 육신이 죄가 돼 버렸어. 육신이 죄가 됐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고 짓지 않은 분인데 예수님을 육신을 죄로 정했다 그랬어요. 그 육신을 죄로 정하사 하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죄를 하나도 짓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육신도 죄로 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육신이 다 죄다. 이게 다 죄다. 육신이 죄다. 우리 육신은 죄고 또 마귀의 집이 돼 버렸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처리하고 죄를 처리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를 처리했고 마귀의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사람의 육신이 아담과 하와의 육신이 죄로 변하고 마귀의 집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럼 육신이 그게 사단이요, 사단. 아담이나 하와의 육체가 그 자체가 사단이다. 육체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명나무에 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화영검으로 지켰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 육신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게 죄가 된 이후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끊어져 버렸어. 막혀 버렸어요. 어떤 육체도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다. 이건 죄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화영검으로 지키게 됐는데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를 없애한 다음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열렸어. 길이. 율법 시대 4,000년 기간 동안에는 그게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길이 열렸다. 누가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느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육체는 사단의 집이 되어버렸고 이게 죄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혼은 죄로 물들었지만 혼은 완전히 죄화되지는 않았어요. 혼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을 구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혼이. 죄로 물든 이 혼은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데 이 혼이 죄로 물든 혼을 먼저 일차 구원하시고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육신은 다 혼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 육신은 사람의 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 그게 육신이에요. 혼 플러스 육체. 근데 육체는 먹고 죄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는 헐고 돌아갈지니라. 육체는 끝내버려요. 육체는 구원할 길이 없어. 이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이건 누구든지 이거는 다 죽으면 물되고 헛되고 말아버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이건 다 헛되는 거예요. 물되고. 근데 혼은, 육체를 지배하는 혼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혼이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원하셔요. 모든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아. 배고프면은 혼이 생각을 해. 뭘 먹어야 되겠다. 배고픈데 밥을 먹을까? 나가서 뭘 짜장면을 사 먹을까? 오랜만에 불고기를 먹을까? 하고 생각을 해. 혼이 생각을 해. 그 생각을 해. 결정이 이제 의지로서 결정하게 되면 생각, 감정, 의지가 발동해 가지고 몸을 움직여. 여보, 밥 먹으러 나갑시다. 아내를 데리고 나가재. 그래서 같이 나가서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혼이 결정한 대로 육체는 따라하게 돼 있어. 육체가 배고프면은 육체에 배고픈 걸 알아. 육체가 배고프면 육체가 소리 지를 때가 있어. 가끔 있어. 예? 그러나 육체가 혼에게 야, 내가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혼이 그럴까? 그런 게 없어. 먼저 혼이 결정한 뒤 육체가 따라가게 돼 있어. 예? 대부분 혼에 결정한 대로 육체가 따라간다. 생각으로 뭐 결정하면은 육체가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런데 육체가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 금식을 시작하려고 하면 육체가 소리쳐. 야, 또 금식하냐? 나는 어떡하라고? 나 죽을 지경인데 또 금식하려고 그래? 그리고 육체가 말려 못하게 방해. 예? 금식이 시작하니까 야, 내가 도토리묵이 먹고 싶다 하고 막 소리치더라고. 내가 그걸 들었어. 예? 금식을 시작하는데 금식에 들어갈 때 손목은 금식에 들어갈 때 그 길바닥에 길거리에 그 도토리묵을 쫙 싸놓고 할머니들이 이걸 쏘놓고 도토리묵을 잘라놓고는 깨소금 간장에다 이렇게 쳐가지고 외간장에 이렇게 쫙 뿌려놨어. 파 쓸어놓고는. 근데 보는 순간 야, 그거 먹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어. 금식에 들어갔는데
눈만 감은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도토리묵 생각이 나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배고프니까 한 3일 4일째 되니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야. 이 생각으로 그 생각 떨쳐버리고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도토리 묵이 먹고 싶은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 못하겠습니다. 막 기도했어.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잡혀서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거 다 잊어먹었어. 생각, 감독 이제 딱 버렸어. 이제 한 열흘쯤 지났는데 배가 많이 고팠거든. 배가 많이 고픈데 기도하려면 육체가 소리쳐. 야, 배고프다, 도토리 먹자, 막 소리친다고 육체가. 예? 육체가 소리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야, 육체가 이게 발버둥 치는구나. 내가 혹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 대부분의 경우는 내 생각, 감정, 의지로 결정을 하면 육체가 따라하게 돼 있어. 오늘은 간장을 먹어야 되겠다 결정하면은 육체가 야, 간장 나 싫어, 불고기 먹자, 그런 거 없어. 내 혼이 결정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 육체는 따라가게 돼 있어. 근데 육체는 하나님께서 이거 구원하기를 끝내버렸어요. 왜? 이건 사단의 집이 돼가지고, 마귀의 집이 되고 마귀 화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구원받을 수 없어. 육체는 죽으면 다 흙으로 더하게 돼 있어. 어떤 육체는 다 흙으로 더하게 돼 있어. 그러나 이 혼은 아직 물리긴 물렸지만 구원시킬 여망이 있어. 방법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을, 사람이 혼을 구원하려고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혼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삶을 주장하는 혼, 이걸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시작이. 그 시작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누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게 내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의 주체는 육체가 아니라 혼이거든. 내 자아의 주체는 혼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혼을 부인하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걸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없다고 생각,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것,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나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누구든지 날 따라오거든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십자가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자기 십자가 없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 엄청 많아. 십자가가 없어.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자기 십자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혼을 십자가 죽는 거예요. 혼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운데에서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그다음 다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피고 그걸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럼 제자가 아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자가 별로 없어. 제자가 별로 없어. 십자가 없이 교회 다녀. 50년 동안 십자가 없이 교회 다니면 배라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 십자가 뭐가 좋은 거냐? 자기 혼이 오는 거야. 혼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오는 거예요. 육체는 죽는 게 아니라 육체 죽으면 안 돼. 우리가 육체 사는 동안에 혼이 죽어야 돼. 그 십자가는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혼의 죽는 시작은 뭐냐?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10억 이상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예? 그 왜 그러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은 가정생활이 평안해. 가정생활 다툼이 없어. 왜? 자기를 부인하니까. 다툼 싸움이 없어. 교회 생활이 평안해. 도무지 싸움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자기를 부인하니까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싸움이 있느냐?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헛믿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헛믿어. 그래도 100번 교회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 배우지 못해. 오시면 믿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 변화가 하나도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야 돼. 뭐가 중요해? 십자가 죽는 게 뭐냐? 내 혼이 주는 거야. 혼이. 하나님, 내 이 고집 내가 십자가 뒷걸음에 기도해야 돼요. 내 이 교만 십자가 뒷걸음에 기도해야 돼. 나의 주장 이게 십자가 죽기 위해 내가 죽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 혼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 그런데 내 교만, 내 욕심, 내 혈기, 내 주장 이거 십자가 죽어주지가 않아. 안 죽을 수가 없어. 100번 결심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정말 내가 죽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시면 은혜 가운데 혼이 죽어. 은혜 받으면 내 삶에 혼이 죽어. 그게 자기 혼이 십자가 죽는 과정 방법이야. 내 고집, 내 주장, 자꾸만 삶 가운데 내 주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삶 가운데 물건 하나 사도 뭘 먹으려고 해도 뭐 하든지 전부 내 주장이 다 들어가 있어. 그게 다 죽어야 돼. 그럼 난 뭐예요? 빈 껍데기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라야 진리를 보고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마침 내 속에 가입되기 시작해. 율법이 마침이 가입되기 시작해. 하나님, 나는 너무나 성질을 많이 내서 끊임없이 아내와 다툽니다. 싸웁니다. 조금만 뭐라고 얘기해도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확 화가 나고 혈기가 납니다. 나 이 성질 쫓겨납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한두 번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정말 혼자 많이 씨름했어. 기도했어. 맨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시더라고. 내가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의가 잘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종으로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거 내가 알겠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목사가 뭐 되겠어? 소용없잖아. 그럼 내가 성질내는 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내 성질 때문에 안 됩니다. 내 성질 십자가 지고 합니다. 말씀부터 기도한 거예요. 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해서. 그렇게 내 자혼이 깨어지고 죽는 것만큼 말씀이 가입돼 들어오게 돼 있어.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내가 엄청 사랑했어. 돈을 너무 사랑했어. 내 돈에 내가 미쳤어. 내가 돈에 환장했는가 이상하다. 내가 미쳤어. 아주 어려울 때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그때 500원짜리 복권이 나와서 처음 나왔을 때 500원짜리 복권이 나왔는데 그걸 몇 번 생각하다가 복권을 2장을 샀어. 2장을.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 2장을 샀어. 2장을 사가지고 솥속 깊이 집어넣었어. 걸어다니면서 복권 있는 게 든든해 여기. 그래서 복권이 한 당첨은 1억이야. 1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1억. 그 당시에 500원짜리 복권. 그 1,000원짜리 2개를 사가지고는 그 지붕 다니면서 그것만 있으면 그 생각만 해도 기뻐. 막 좋아. 네? 너무 기뻐져. 야, 복권 타나요? 언제지? 그러면 매일 다녔어. 너 기쁘더라고. 복권만 있어도 합격된 건 아닌데. 기쁨에 취해 다니다가 복권을 다 지나가 버렸어.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땐 지나가 버리면 또 무효가 됐었는가 아마 그런 것 같아. 얼마 동안 이따 지나가면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복권을 한 2번인가 산 것 같아. 2번. 복권 사가지고는 그 마음 뺏겨가지고 그게 있으면 든든하고 기분 좋아 괜히. 그래서 혼자 생각할 때 이 복권 한 장 가지고 1억만 당첨되면은 내가 어떻게 뭘 하지? 제일 먼저 11조 내야지. 11조. 네? 복권 1억 당첨되면 11조 1,000만 원 내야 되지. 그래도 기특하게 11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감당금도 해야 되지. 11조만 하면 안 되잖아. 감당금도 해야 돼. 감당 얼마나 하나?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11조가 1,000만 원이요. 1억이면은. 500만 원 해, 최소한도. 감상은 11조의 반을 해, 500만 원 해야 되지. 혼자 생각하면서 기뻐, 그냥 다니면서. 꿈만 꾸는 거예요, 혼자. 꿈꾸다가 하루는 생각해서 내가 미쳤구나. 돈에 미쳤구나, 내가 지금. 아마 그 이후로 내가 기도 시작한 것 같아. 하나님, 나의 돈 사랑하면 내가 목사 될 수 없습니다. 나 돈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돈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돈에 미쳤습니다. 복권 두 장 놓고 그 기뻐 붕 떠다니고 되겠어? 이 가지고 뭐 목사가 되겠어? 내가 돈을 내가 포기하고 합니다. 버리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시작됐어, 내가.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돈에 대해 포기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 나한테. 그래도 돈이 어려우면 당장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지금 쌀이 없는데 내 쌀 살 돈이 없습니다. 구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뭘 주시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다. 그 말씀을 자꾸 주셔. 간증을 많이 했지만 그런 말씀 때문에 시련도 많이 하고 많은 과정 겪었어요. 지금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난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도 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지금 나는 실제로. 그리고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는 합당하게, 그 더한 게 무슨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막 쏟아지고 돈 막 벌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이 모든 걸 더해 주셨어, 나한테. 왜? 걱정 의심이 없으니까. 걱정 의심이 없으니까. 끝났어. 우리가 뭔가 자기 자아를 위해 십자가 죽고 혼에 대해 십자가 죽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셔. 말씀을 주셔. 우리 마음속에 비카이오 슈네로 말씀을 주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려고 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혼들이 겁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들이 겁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게 단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많은 제목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랜 동안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었어. 이루어갔어. 조금씩 이루어서. 그래서 혼들이 겁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느 날 내 혼이 겁났어. 혼이. 내 혼이 겁났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혼이 겁난 게 뭐냐? 그거를 설명하기, 혼이 겁난 것에 설명하기가 어려워. 혼의 겁남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도 혼이 겁난 비밀을 내가 깨닫고 그 혼의 겁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성령께.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이 아니고 혼들이요. 소울스. 소울은 혼인데 거긴 소울스. 그래서 복수요. 혼들. 그래서 성경 찾아보니까 혼은 따로 있고 혼들 따로 있어. 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혼이 무엇이고 혼들이 무엇입니까?
왜 복수, 소울수는 뭐고 소울이 뭡니까? 단수는 뭐고 복수는 뭡니까? 물었어요. 결국은 소울, 단수, 혼, 소울, 단수는 모든 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가령 우리가 누굴 미워해도 미워한다고 하면은 그 미움도 미안 대상이 많아. 미안 대상이 많아. 미안한 건 또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딴 것도 마찬가지고 미안한 게 오히려 많아. 그 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혼이요. 그러면 혼들의 구원받는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혼들의 구원받는 게 뭘 얘기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혼들의 구원받는 게 뭡니까? 그거를 오랜 동안 질문하고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깨달은 게 오늘날 깨달은 게 뭐냐? 혼들의 구원은 우리 혼들이 변화받는 것이고 우리 혼들이 깨끗해지고 변화받아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돼. 그 깨끗한 혼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까지 이루는 거다. 그게 혼들의 구원이다. 악한 혼, 욕심하는 혼들이 이것이 더러운 혼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혼으로 변화되어서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혼의 구원이다. 혼들의 구원이다. 혼들의 구원. 그렇게 우리 많은 혼들이 거기까지 우리 욕심도 혈기도 교만도 판단이나 정죄도 미움도 이런 것들이 자꾸 겁나가지고 그 뭉쳐서 겁나게 되면 결국은 혼이 겁나게 한다. 혼이. 그럼 혼들의 구원과 혼의 겁남이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물었어요. 혼들은 어떻게 구원받기 시작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가입돼야 돼. 우리 마음 들어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루는 삶. 그게 혼들이 고맞는 거다. 그게 이스마엘 낳는 거다. 결국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은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했는데 바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이룬 것이 그 이스마엘 낳은 거다. 그걸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이룬 삶을 살 때 그 이스마엘 낳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마엘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마침 들어와야 돼. 마침 가입돼야 돼. 그래야 이스마엘 낳을 수 있는 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15장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이스마엘을 착상된 거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자가 아기를 배가 똑같아.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첫날밤에 사랑을 나눴어. 사랑을 나누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 남자의 정액에 들어와서 여자의 몸에 착상이 돼. 남자의 정액에 들어왔던 여자의 몸에 착상이 되면 그게 임신이요. 임신. 그게 임신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들어와 착상이 되면 그게 임신된 거예요. 예? 마치 우리 마음 속에 가입되면 그게 임신된 거예요. 가지고 그것이 착상이 된 다음에 12주가 되면 태아가 돼. 그 태아가 되기 전까지는 배아야, 배아. 그래서 그 착정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배아가 자라다가 배아 상태에 있다가 태아가 되면 그때 그 혼이 겁난 거다. 이게. 태아가 혼이 겁난 거다.
혼이 겁나면 비로소 몸이 생겨. 몸이. 태아는 뭐냐? 가장 작은 사람의 형체가 생겨진 거 태아예요. 배아는 아직 사람이 아직 아니요. 근데 태아는 작은 단위의 사람이요. 그게 콩 반쪽만해 태아가. 내가 한번 봤어요. 인체 신비에 가서 봤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이전에 봤어. 근데 콩 반쪽만한데 그게 태아예요. 그 콩 반쪽만한 그 태아에 그 오당지가 다 있어. 뇌도 있고 팔다리 있고 다 있어 그 속에. 그게 다 평균돼. 그리고 그게 숨을 쉬어. 그게 콩만 게 숨을 쉬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여자가 아기를 뵌 다음에 3개월 이후에 아기를 떼어내면 그게 살인죄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니까 그게. 그게 희한해. 자, 우리 속에 혼이 겁난 것이 태아고 태아는 하나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 혼이 겁난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이다. 속사람 생긴 거예요. 몸이 생긴 거다. 몸이. 태아가 될 때 비로소 몸이 생겼다. 그 몸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 몸이 생긴 거. 그 세 사람이 겁난 몸이다. 그게 천국에서 그 몸이다. 그 몸. 그 몸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 몸이 있어야 돼. 그 몸 속에 몸이 자라가야 돼. 몸이. 로마서 8장 10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시느냐?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요. 몸 안에.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셔요. 육체는 죄의 집이기 때문에,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새로 태어난 속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태어난 그 속사람 쪽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 그게 그리스도가 최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다. 이해가 돼요? 자, 우리 속사람 쪽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그건 뭐라고 그래? 그거를 그리스도가 우리 몸 속에 들어온 빛깔이 슈네를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몸 속에 들어왔다. 빛깔이 슈네를 들어왔다.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세상 쪽에 속사람 쪽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우리 태아도 그 몸인데 그 몸은 죽은 상태예요. 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상태건. 그 죽어서 아직 생명이 없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선 조예요. 영은 의로 인해서 생명이니라. 다시 그 영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빛깔이 슈네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순간부터 우리 영은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다고. 우리의 영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 영을 살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셔. 그래서 영이 겁나. 영이. 그게 겁난의 시작이에요. 영이 겁난 거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고 그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 영 안에. 그래서 영과 성령이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 영은 산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산 거예요. 근데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하고 달라. 그 영은 구약 시대부터 활동한 영.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 그 영, 하나님의 신, 그 영, 그 영이에요.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 안에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살아있는 영 안에 들어온 성령, 그 성령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신 다음에 그 성령은 달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구약시대 전에 활동하던 성령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달라. 요한복음 7장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르다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영은, 우리 살아있는 영은, 성령과 함께 살아있는 영은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부터 이 영이 생명된다고. 우리 몸속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몸속에서 의가 됐어.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생명이 된 거야.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영이 하나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돼서 생명된 영이 됐다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된 영이 됐어. 그 영 생명된 영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영과 연합해가지고 우리 영이 생명된 영이 바뀌어졌어. 생명된 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생명된 영으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몸, 죽어있는 몸, 태어난 몸에 생명을 주신다. 우리의 god난 몸은 하나님의 생명, 그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육체 생명을 살아. 육체 생명을 살지만은 god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그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육체 생명을 살지 않아. 근데 god난 속사람은 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그때부터 그 생명 호흡하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시작이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디카이오 수면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생명인 영으로 역사돼서 우리 살아있는 영과 함께 연합돼서 한 영이 돼가지고 우리 영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돼 한 영이 돼가지고 그 영이 우리 몸에 생명을 줘. 그래서 우리 몸이 그 생명 받아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언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부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같은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인데, 거하시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어 산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부터, 내 들어올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 죄의 몸, 이 몸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몸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생명이 없어. 아직은 죽은 상태예요. 그 몸을 우리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만나면 살리신다. 생명을 줘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될 때부터 우리 겁난 속사람은 생명을 받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받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언제 거하시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때부터 그 한 명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생명을 줘 살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몸은 죄로 죽은 몸이고 죽을 몸이기도 해. 그 죽은 몸에 생명을 넣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해서 생명 준 영이 됐어. 그 영이 생명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돼요? 그러다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의 몸에 생명을 줘 몸이 살게 된다. 우리의 몸은, 겁난 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 생명 살지도 않은 거예요. 그 생명 어떻게 받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부터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살리시 하는 것은 조포이에오라는 뜻인데, 살리다, 생명을 줘 살리다, 그런 뜻이요. 조포이에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줘 살게 하신다는 뜻이다. 우리 겁난 속사람은 겁나다부터 생명까지 하는 건 아니야. 죽어 있어. 그게 생명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호흡하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져 있어요? 육신에게. 누가 누구에게 빚져 있어? 겁난 몸이 육체 속에 있어. 육체를 집을 삼고 육체 속에 겁난 몸이 있어. 그래서 이 집 속에 더부다 하는 거예요. 겁난 속사람의 몸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육체 속에 있어. 이걸 전셋집 사는 거, 이걸로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예? 빌려 입었어. 그냥 이거 빌려 입었으니까 빚졌어. 여기 빚져 있어. 언제까지? 얘는 내일 올 때까지. 제임이 오셔서 제임이 오실 때까지 빚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빚진 사람들은, 빚쟁이들은 주인에게 쩔쩔매. 그리고 뭐 하면 다 왜? 빚진 죄인이라고. 빚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육신을 입고 살고 빌리고 살긴 살지만은 거기에 져서 육신이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장에서는 만판 졌어. 7장에서는. 예? 7장에서는 날마다 겁난 속사람이 육신에게 져서 늘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영이 없어서. 7장엔 그때 영이 없어. 그냥 나만 육체에게 저 사는 끌다니는 거예요. 8장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때 영이 우리 세계에 들어왔어. 그러다가 우리 세계에 들어왔어.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 영, 그때 영이 내 영과 합쳐 하나가 됐어. 그래서 내 영으로 만나 사는 거예요. 생명 줘가지고 그 생명 사는 거예요. 말고 잘 들으면 답이 막 나와야 돼. 질문할 때. 질문 쪽에 내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내용도 물어보는 거지 딱 엉뚱한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1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따먹고 그도 육체가 죽음으로 갔어요. 오늘 다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세웠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를 열매는 나무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어디 있어? 육체예요, 육체. 육신이 선악과의 나무가 됐어. 언제부터? 열매를 따먹을 때부터 육체가 선악과의 나무가 된 거예요. 예? 육체가 선악과의 나무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 나무를 먹으면 정락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똑같아. 오늘 우리 앞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육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걸 먹으면 정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니. 영으로 생명의 영, 그 영과 내 영의 합해서 한 영,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산다. 이제 혼이 겁나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딱 태워놨습니다. 자, 두 나무를 뭘 먹을 것이냐? 생명나무 먹을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하고 지금 또 나오셨어요. 누구에게? 속담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도 물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물으셔. 시간마다. 네가 뭘 먹을 것이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왜 그러냐? 육신이 선악을 아는 나무가 돼서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뭐가 살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가 살아? 몸이 살아. 생명마다 몸이 살아. 이해가 돼요? 어떻게 살느냐? 육신 쫓아가면 죽어.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내 속담이 살아난다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육신의 열매를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고 한 나무야 이게.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자꾸 이것대로 사느냐? 그 좋은 것 같으니까. 옳은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 그게 자기 육신대로 살아, 육신대로.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육신대로 살아. 목회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설교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살아. 육신 생각으로. 육신 생각으로 사는 게 뭐냐? 선할까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것 같아, 가장.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 선악 따먹으면 몸이 죽어. 몸이 살 수가 없어. 과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해와도 죽어. 육체가, 몸이 죽었어. 지금 겁난 몸도 마찬가지야. 속담의 몸도 아마 그걸 먹으면 자꾸 죽어간다고.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이 산다. 생명마다 산다. 오늘날 사천 후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닫혀진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나갈 길이 열렸어. 지금 우리 앞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어. 두 나무가 있어. 그 나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영은 생명나무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합해진 바로 그게 생명나무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뭐냐? 육체야. 육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야, 이거.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끊임없이 자기 육신으로 살아. 자기 혼으로 살고 자기 옳은 것 같아. 그가 주장을 하고 그가 싸우고 그가 전력을 다 하고 그걸로 살아. 선악과를 먹고 살아.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 죽는 게 뭐냐? 몸의 요구사항이 죽는 거예요. 몸의 요구사항. 이 몸이 겁나긴 겁나서도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야. 지금 생명이 없어. 몸이. 그리고 이 몸이 골로새 15장에 보면은 육적 몸이요. 육에 속한 몸이고 혼적 몸이요. 몸이. 이 육적 몸, 혼적 몸에 받는 길이 뭐냐?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 따라 사는 길이야. 생명나무를 먹어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을 따라 사는 거야. 내가 육지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을 따라 하느냐 육을 따라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딱 갈라져 버려요. 오늘 오다가 조그만 사고가 있었어요. 좀
좀 돌아오다가 비바람이 치고 비가 쏟아지고 구름이 엮이고 가지고 잘 길에 안 보여가지고 이게 빙 돌아 또저 턱 그 턱을 치고 넘어갔어요. 턱을 치고 넘어가지고 좌측 바퀴가 파스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렌카차를 불러가지고 그 수습하고 오느냐고 한 2시간 헤맸어요. 그때 아유 그걸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딱 들어왔어요. 말하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고 또 화는 안 내겠지만 아무튼 걱정하기도 하거니와 또 함부로 다녀서 그렇다 하고 얘기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박정훈 사도 마찬가지. 그 말하면 동해 못 가게 막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 혼자 와서 일하기 힘드니까 많이 도와주니까 많이 도움 받는데 어제도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동해 못 올 건데 몸 많이 아팠대. 근데 동해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겨우 일어나서 왔는데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잘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윤영식 집사가 동해 가라고 막 권했어. 이전사한테 집사님 왜 주일날 우리 집에 안 데려가요? 하고 그러더래.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석했는데 사고 나가지고 파스 나고 그러면은 에이 함부로 다녀가지고 그렇지 가지 마라 그렇게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다 수습해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고 말하게 되면 하고 말고 그렇게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지 않아? 나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뭐 가지 말던 화를 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한 번 내가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었어요. 영을 따라 했어요. 두 마음이 생겨. 육신 생각이 이렇게 하면은 이럴 것이다 하고 어떤 반응이 와. 근데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 살아야 돼. 좀 손해 보고 욕을 먹어도 비난 받아도 진짜 해야 되지. 그 진짜 해야 되지. 근데 내가 딱 한마디에 지나가면 한마디 그러면 안 돼. 남이 얘기해야지. 근데 즉각 전화 걸더라고. 네 하고 전화 걸더라고. 그 남편이 이게 이렇게 조치해가지고 만 도움 받아가 빨리 오게 됐어요. 무슨 사건이 무슨 일인지 항상 두 가지야. 두 가지예요. 잘 모를 땐 물어라. 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육신입니까? 물어라. 왜?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니까. 성령의 음성을 두고 순종하면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 항상 그래. 제가 3층에 요즘에 기도 못해 3층 올라가다 기도하라.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할게요. 그러면 6일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6일 따라가는 거예요. 텔레비전 자꾸 보는데 오늘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 되겠다.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했어. 영을 따라간 거예요?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 텔레비전 봐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텔레비전 안 봐야 되겠다. 그럼 또 뭐예요? 텔레비전 보고 안 보고는 육신 따라 영 따라는 건 아니에요. 텔레비전 자체가 그게 죄는 아니에요. 오늘
뉴스 좀 봐야 되겠다. 택했어. 뉴스 봤어. 뉴스 보다가 요거 보고는 연속곡 하나 보고 자야 되겠다. 그럼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끄고 성경 봐라. 또 저 기도에 올라가라. 틀린 성령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끄고 올라가면은 영혼 따라가는 거예요. 안 끄고 마저 보면은 수학가 따먹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딱 끄고 올라가면 내 몸이 생명받아서 올라가. 올라가면 기뻐. 감사해.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육신을 따라 하느냐 영을 따라 하느냐 두 가지다. 텔레비전 보는 것도 물어보면 더 좋아. 지금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한 뉴스 좀 잠깐 보고 내가 끝낼까요? 어떨까요? 기도해. 다 물어봐. 아무 응답 없이 그냥 봐도 돼. 근데 보다가 틀림없이 그거 한 보고 성경 봐라, 그거 한 보고 기도하라든가 뭐 있으면 빠지가 순종하면 돼. 보는 것이 육이다는 건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핸드폰 게임을 할 수 있어. 근데 너 게임 빠졌다. 그 게임 하지 마라. 그럼 안 해야 돼. 게임 하다가 너 그 게임 중단하고 성경 봐라. 그럼 딱 봐야 돼. 그 성경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영혼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영혼 따라 사느냐, 육을 따라 사느냐. 육을 따라 하는 건 선악과예요, 선악과. 영을 따라 하는 게 생명과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어요. 모든 나무를 먹되 서로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누가 말씀해요? 성령이 말씀하셔요. 성령이. 성령이 내 영과 함께 말씀하셔요. 오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매사가 모든 일마다 직접 말씀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 죽으리라. 말씀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어야 우리 속담이 하나님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속담이 잘 성장한다, 속사람이. 텔레비전을 만날 보던 사람이 내가 텔레비전 때문에 내가 안 되겠어. 이거 자꾸 시간 뺏기고 한번 보면 안 되겠어. 그래서 보지 말아야지 결심해가지고 안 보이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통해서 이심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은일인지 매사에 무슨 일인지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물어봐라.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들의 영이에요. 아직도 이거를 양자의 영으로 번역하는 사람은 그 양자가 돼. 그 다음에 양자 되기 싶은 다음에 아들 되기 싶은 사람은 아들의 영으로 읽어라. 이건 아들의 영이다 이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한 성령, 외적 성령, 구약시대의 성령은 종의 영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영, 이스마엘 낳는 영, 혼이 겁난 데까지 이루는 영이에요. 그건 종의 영이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들의 영은 뭐예요? 아들의 영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 종의 영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종의 영으로 날마다 은혜총 받아가지고 이걸 율법 읽으려고 그거 하지 말아라.
지금은 종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들형을 받아야 한다. 아들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 영. 생명의 영. 그게 아들의 영이야. 그 아들의 영 받는 방법 어떻게 받아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받아. 틀림없이 여러분,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 조금씩 기름 부음이 있어. 그 영 아들 영 받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어대로 할 때마다 우리 기름 부음이 있어. 그 아들 영 받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을 통해 아들 영 받는 거다. 아들 영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요. 순종을 나마다 성령마다 순종할 동안에 받는 거예요. 그게. 순종할 때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젠 아들형 받아라. 어떻게 받느냐? 성령께 순종해서 그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 순종하려고 사모가 애를 써서 묵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영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나보다 종노라 그랬어요. 나는 죽는 게 뭐예요? 육신 요구상은 죽는 거예요. 육신 요구상이 죽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럼 모든 삶 전체가 죽을 때마다 생명 받는 영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생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살 때마다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영을 사모하고 아들 영을 사모하고 받기 원한다고 하면 모든 삶,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물어요. 성령께 물어.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육신 생각이 무엇인지 보라. 얼마 지나고 잘하게 되면 나중에 알아. 묻자로 다 알아. 딱 보면 아 이건 육신 생각이다. 여기 영의 생각 금방 알아. 우리가 어릴 땐 물어도 이만큼 성장하게 되면 딱 보면 알아. 우리 거듭난 몸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야 돼. 우리 거듭난 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 이건. 육신 생명 사는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을 강하게 증거하였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심했던 것이 또 구체적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증거하고 이제 하라. 나마다 생명하는 삶을 살아라. 종의 영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그러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받아라. 생명.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순종할 때마다 받는 영은 그건 아들 영이다. 그 종의 영이 아니다. 종의 영 받는 방법은 우리가 육질 꿇고 무릎 꿇고 기도 금식하면서 부르짖 기도해가지고 받는 게 종의 영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아들 영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건 무슨 일마다 하나님 물어 기도해.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선악과를 먹는 게 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전히 내가 선악과 따먹고 살아. 선악과로 살아. 그러면 죽어. 몸이 죽어.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혼이 거듭 못 나고 태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하장없어. 그거 말하는 거는 그 마귀요. 그건 마귀가 하는 얘기요.
여러분이 아직은 혼들이 거듭났어도 혼을 거듭났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의 음성 듣고 사모하고 기도해서 거기서 순종하려 애를 쓰면 빨리 거듭날 수 있어요. 빨리 거듭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이수석 집사예요. 이수석 집사가 단시간 내에 겁나서 빨리 겁나가지고 생판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잘 모르고 나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잘 몰라.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감동, 육신의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것 같고 그것만 따먹었어. 그거 좋은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그거 따먹고 살았어요. 그거 선악과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 우리가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제는 우리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마다 삶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속담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서 자꾸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르기까지 빨리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자. 이제 날마다 선악과 따먹는 일 조심하자. 기도하고 물어봐라. 묻고 기도하자. 찬양합시다. 우리는 율법을 낳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고 이스마엘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요. 근데 이건 지금 밝게 드러나고는 다 알아. 이제는 율법 이루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은혜 받아서 율법 이루는 건 이스마엘 낳는 거다. 그건 종의 영을 받는 것이다. 우리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종의 영을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순종의 십자가 짊어지고 혼이 겁난 다음에 그것을 시가신으로 우리 받아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음성을 듣고 그보다 순종할 때 생명 받는 거다. 그 먹는 거다. 그거 순종할 때마다 생명 받는 거다. 순종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뭐 기도해야 돼. 순종할 때마다. 순종이 쉽지 않아. 처음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금방 순종되는 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가 육체가 끊임없이 이거 방해하고 선악할 목도 유도한 육체가 방해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 순종함으로 영을 따라 삶으로 성령께 순종함으로 나만 생명받아서 우리의 몸이 잘 성장해서 신적이 자라서 우리 형제 이르기까지 자라길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형 받는 비결이다. 우리는 다시 정형을 받지 않고 혼이 겁나기까지는 받아야 돼. 혼이 겁나고 혼들이 겁나기까지는 그걸 받아야 돼. 그거 통해 혼들이 겁나니까. 그러나 그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기를 사모해야 돼. 겁나기 전에도 사모해. 혼이 겁나기 전에도 사모하면 빨리 겁날 수 있어. 아무것도 성령의 음성 두고 살아야 돼. 바로 그 성령의 음성이 뭐냐?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이요. 그분이 성령 음성이 우리를 직접 모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 육체. 이게 마귀요. 육체를 따라 하는 모든 게 선악과다. 그게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지럽게 할 만큼 한 과일을 할지라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죽어. 몸이 죽어. 몸이 자라지를 못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제 참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이 원합니다. 내가 생명나무를 먹기 원합니다. 우리 속담이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속담이 건난 속사람이 생명의 삶을 살아서 자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묻고 기도할 때마다 음성 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 3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